2개월여의 비대면 예배를 이제 끝내고 오늘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한 지 오늘은 4번째 시간인데, 시세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하 12장에는 그 길고 긴 도망자의 세월이 끝나고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갖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이 즉위식의 대표를 파송하고 왕이 되는 다윗을 힘을 실어주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그 특징이 사람들의 파송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칼과 방패를 가진 사람 또는 큰 용사, 전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가운데 나라가 이제 그동안 혼란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블레셋과 또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는 이런 공격을 받지 않고 또 혼란한 시기가 되지 않도록 전쟁에 능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파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지파, 이사갈 지파는 전투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아는 사람이란 누구냐? 이스라엘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지파에서 파송한 사람들은 적게는 3,000명, 5,000명 그러다가 어떤 지파는 4만 명, 5만 명 이렇게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숫자가 다르지요. 스불론 지파가 가장 많이 보냈는데 5만 명을 보냈습니다. 전투를 잘하는 그런 군사로서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 파송했는데 200명을 보냈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후세에 읽으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이 부분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원하시는가를 여기에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00명의 시세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 이 200명은 다른 지파의 몇천 명, 몇만 명과 맞먹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지만 여기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남보다 더 센 힘을 가져서 남 위에 올라선다, 출세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사갈 지파 200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히 행하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새롭게 다시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을 이제 해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그 행할 바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 당신이 칼이 되어주시고 창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군사가 아무리 많고 군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무기가 되어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 나라는 끝없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싸움을 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 전투력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만든 까닭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너는 존재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안다는 것인데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때를 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을 예를 든다면 지금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할지, 어떤 물건이 잘 안 팔릴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팔리는 물건 잠깐 갖다가 쌓아놓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건값의 시세가 어떻게 될지도 좀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류의 흐름이 어떠한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이 흐름을, 유행을 아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시류의 흐름, 풍속, 유행을 알아야 될 것이고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류를 알고 시세를 알아야 되는 까닭은 이 세상이 순식간에 변하고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이 바뀌고 너무도 재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기가 짧아져서 계속 또 새롭게 바뀌고 또 다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시류를, 이런 흐름을 잘 알지 못하면 뒤처지게 되고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시세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수없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버지가 말하고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젊은 세대가 구닥다리 얘기라고 밀치고 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첨단 문명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계시는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수없이 쉽게 엄청나게 바뀌는지
이제는 의사보다 인공지능이 진단하고 로봇가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약도 조제를 합니다. 이제는 가게 주인이 또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으로 다 설치를 해놓으면 밤중에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냥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최첨단의 시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그런 발전의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바뀌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뀌는 어떤 생각과 흐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풍속도가 바뀌어지고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도록, 내가 변하지 않도록, 내가 바꿔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의 흐름 속에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시세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구원하다, 구조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 말을 다시 바꿔보면 세월을 구원해라, 세월을 살려내라, 때가 악하다 그 뜻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그냥 시간을 놔둬버리면 시간이 죽는다, 시간이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지금 어떤 때인가?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하든지, 시간 속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든지,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비틀거리게 또는 다른 것에 유혹당하게, 다른 것에 거기에 빠져서 중독되게 만든다 이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할 삶의 모습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들이 세월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빨리 건져내고 나의 시간을 구원하고 나의 시간을 살려내어서 이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하고 이 세월 속에 헛되이 살게 만드는 이 삶 속에서 벗어나서 가볍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뜻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믿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그 너에게 주어진 세월 속에서, 너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헛되이 살지 말고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정신 차려서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가장 민감하고 세밀하게 이 흐름을 잘 아는 것들을 예로 든다면 우리의 위장이 참으로 민감하고 세심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재미있는 것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위장은 곧바로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아서 밥을 넣어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위장은 절대로 그것을 거르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위장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한 사람 주인이 재미있는 것에 빠지고 열심히 일할지라도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물론 밥을 나중에 먹을 수도 있겠고 밥을 안 먹고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아랑곳 없이 이 위장은 철저하게 이 시간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아주 세밀하고 민감합니다.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자존심에 걸리기만 하면은 다 거기에 붙잡혔어요. 거기서 상처도 입고 분노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좀 내 자존심이 좀 둔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좀 이렇게 무뎌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모든 사람의 자존심은 너무 민감합니다. 너무 세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내 마음, 내 자존심, 먹는 것, 이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에 충실한다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본능에 충실한 삶이란 뭘 의미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본능에 충실하죠. 그 아이가 무슨 아버지, 어머니의 고민과 고뇌를 알겠습니까? 자기의 본능에만 충실해서 거기에만 반응을 하고 거기에만 충족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본능에 충실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짐승입니다.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능에 충실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어디에 충실해야 됩니까? 본능이 아니라 시세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시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본능에만 충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또 기쁘게 해주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쁘게 해주신 것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맞춰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또 하나님이 나를 더 기쁘게 해주시고 나도 또 기쁘게 더 하나님을 해드리는 이런 오고 가는 교제, 교통함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때를 분별했습니다. 때를. 지금은 어떤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지금 이 장소에서는 무엇이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시세, 흐름을 잘 분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이 흘러가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세상이 이렇고 현실이 이러니까 그러면서 내 삶이 이러니까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마땅히 행할 바가 아닌 그러지 말아야 할 일을 나도 모르게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계속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문제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세상이 아무리 어떻든 시주가 아무리 어떻든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나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시는 것도 없고 오직 한 번 정하신 그 방향으로 계속 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데 뭐 때문에 수요 예배 꼭 나가야 됩니까?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시대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성실하시다. 그러므로 오늘 문제는 우리들이 변하고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잘 산다면 그 없어질, 썩어질, 지나가 버릴, 다시 오지 않을 나의 귀중한 시간들을 내가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또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할 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 너는 참으로 너의 인생을 값지고 보람있게 살다 왔구나. 너는 가치 있게 살다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주었던 그 너의 시간을 도대체 어디다가 소비하고 왔느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다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느냐? 네가 좋아하는 예배는 드렸고 네 만족하는 예배는 드렸지만 과연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를 얼마나 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세를 아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기도의 삶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세를 아는 사람의 기도는 그냥 와서 눈 감고 어제도 했던 그 내용, 그저께도 했던 그 내용 레파토리 반복하다가 자기 스스로 지겨워져서 응답은 오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다시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그렇게 추운 날 와가지고 또 그런 레파토리 똑같이 기도하다가 그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지, 금식 기도해야 할지, 철야 기도를 해야 할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1시간 기도해야 할지 2시간 기도해야 할지 그 영적인 흐름과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시세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감사 기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중보 기도를 해야 할지 그 기도를 아는 사람. 지금은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할지 이런 기도의 삶에 대해서도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시세를 아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시세를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다면 시세를 모르는 사람이고 무감각하게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가는 날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판단과 주의 판단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란 사람은 시세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의 지금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평상시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시세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그 예배와 예물 때문에 가인은 망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이들은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 어떤 환난과 고통이, 공격과 박해가 있어서 내 신앙이 무너질 수 있고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통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고 해결해야 될지를 또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과 이 환난을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나섰다가는 이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나는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삶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가 시세를 알았던 것 중에 확실한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요?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에서 스스로 엉뚱한 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실 환난과 고통을 견뎌내고 감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꾸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은 너무 힘드니까요. 환난과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것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대처하려고 했다가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벗어나고 사랑을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자 견디고 또 견딘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견딘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주는 불신의 상태, 낙심의 상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제 입에 지포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저에게 힘을 주시고 파수꾼을 좀 보내셔서 제 입술 좀 지켜주십시오.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나를 너무도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말로 죄를 지을까 봐 겁이 납니다. 말로 그냥 뭔말 한마디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벗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말로 불평하고 저주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를 알았죠. 그 흐름을 알았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자기 약한 부분이 저의 입술을 좀 지켜주세요, 좀 파수꾼 보내서 저의 혀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세를 제대로 알아서,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알아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신앙에 약해지고 어떤 부분에서 신앙에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을 감당해내고 견디하며 대처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결국 살려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옛날 제가 군목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포천에서 군목 생활할 때 그 교회가 정말 오래된 교회여서 지붕은 쓰레트이고 벽에는 습기로 곰팡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관문이
그것도 다 낡은 샤슈문인데 위아래로 나누어져서 양쪽 나누어져서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한쪽 문 밑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누가 발로 찼는지 아니면 바람에 흔들렸다가 깨졌는지. 그 유리를 갈아 끼울 생각을, 새 유리를 낄 생각을 못하고 낡은 문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비닐로 막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간에 지휘관 여단장님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단장님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모든 참모들도 저의 그 군목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게 되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여단장님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다니 이게 하나님 나 도우시는 것이다. 앞으로 군목생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겠구나. 참모들이 잘 도와주겠구나.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참모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휘관 사무실로 가서 앉아 있었는데 아침 그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그 여단장님이 인사과장을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과장은 소령인데 군종부가 인사과 소속입니다. 행정상으로 그렇게 소속이 돼 있습니다. 너 이 새끼, 너도 교회 집사라면서 교회 현관문이 그게 뭐야? 하나님의 집이 비닐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는데 너 그거 보고 가만 앉아 있었냐? 니네 집 그렇게 하면 유리 끼울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난리를 치시는데 목사인 저에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말하시도 안 하시고 그 카톨릭 신자이셨어요. 제가 지금 받아야 될 꾸중과 책망을 인사과장이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야단을 치고 박살내는지 그 옆에 앉아있는 제가 막 얼굴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세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여단장이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기분이 막 우쭐해지고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아주 행복했는데 여단장님은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속이 아팠는지 아침에 참모회의 때 그렇게 소리소리 지른 거죠. 저보고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당장 화요일 날 서울 나가서 기도하고 어느 교회 찾아가서 군송교 후원금 좀 주십시오. 현관문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얻어와가지고 샤슈를 문을 해놨는데 그분은 그게 마음에 성에 안 찬 겁니다. 목사님 교회 하나 지읍시다. 저게 뭡니까 목사님? 얼마나 또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모금해서 교회를 짓느라고 원래 3년만 군생활하면 되는데 2년 더 연장해서 이렇게 5년 군생활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세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어떤 일에 막 기쁨이 있고 신앙적으로 재밌다고 말할지 몰라도 이건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공중에서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학은 그냥 멋만 부리는 것 같고 먹이나 찾아서 논두렁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정한 시기를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새죠, 철새. 철새는 언제 팔레스틴을 떠나서 저 아프리카 쪽으로 날아가서 겨울을 지냈다가 다시 또 날이 풀리면 돌아올지를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를 알고 있다. 시세를 알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세를 알지 못한다.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들판에 먹을 것이 많다고 계속 그거 주워 먹고 앉아 있다가는 겨울이 어느새 다가와서 얼어 죽고 말 텐데. 그렇게 열심히 먹을 걸 찾아다니고 공중을 아무 생각 없이 날아다니는 저 작은 참새 한 마리라도, 제비 한 마리라도 자기의 때, 시간을 분명하게 알아서 갈 때, 올 때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때를 모르고 있다. 시기를 모르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규례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삶에서, 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저 상황에서는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 살아야 되는데, 이때나 저때나 그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산다.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에 충실해 살아간다. 그래서 그 9절 끝부분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뭔가요? 시세를 아는 분별력이죠. 왜 분별력이 없나요? 지혜가 없나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저걸 바른말로 바꾸면 우리가 우리의 날 시세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시세를 아는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결국 시세를 더 잘 알고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 계수하다라는 게 뭔가요? 카운트다운이죠. 카운트다운은 숫자를 줄여가는 것이죠. 며칠 남았다, 몇 날 남았다, 몇 시간 남았다, D-Day가 언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기적이 올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시세를 아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도 긴 세월이었지만 요셉과 다윗은 10년 이상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함없이 이 세월을 견디고 감당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끝내주시겠지. 카운트다운 할 수 있었겠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맞대응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 반면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겠구나, 그 분노의 잔이 점점 지금 차가고 있구나, 이걸 시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흐름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그 날이 지금 가까워 올 수 있겠구나. 이런 계수할 수 있는, 날짜를,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좀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시세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찾으셔서 날마다 이 세상이 어떠한지, 이 흐름이 어떠한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 사랑을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지혜로운 시세를 아는 분은 온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에 다 지금 휩쓸려 있지만 그들도 당하고 나도 당하니까 뭐 하지 않고 지혜 있고 시세를 아는 사람,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혹시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뭡니까?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코로나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바꾸어야 할 부분이 뭐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 가나 지켜주세요. 어디 가나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훨씬 지혜로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늘 시세를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셔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께서 너는 참으로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참 가치 있고 훌륭하게 잘 쓰다 왔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